마른 뼈들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일 동안 다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를 떠나 버리십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적들에게 노출이 되고 어떠한 누구도 보호할 수 없어서 사방의 공격을 받게 되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럼 회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떠나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는지가 바로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에스겔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에 심판과 회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함께 계시지 않는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실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정말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그들에게 아무 소망이 남지 않은 것이죠.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왜 유다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또 한 구절로 좀 얘기를 하자면 에스겔 8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에스겔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25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바라보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내야 될 모든 행위들을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돈, 명예, 권력,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가증하게 보였다고 그래요. 가증하게. 왜 그래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다 받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다른 데로 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솔직히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 주님 없이는 안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너희들의 찬양을 멈춰라. 누가 좀 문 좀 닫아라.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향해 있으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리셨습니다. 쫓겨나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들, 관심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
내가 생각하는 만족,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내 마음에 그득해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근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떠났다.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 있고 절기도 다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다 참여하고 있고 봉사들 다 하고 있고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에스겔 전반부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불벼락을 내리시고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병들게 만들고 그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워져 버린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성전 안뜰로 가고 성전 동쪽으로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발에 다 짓밟히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니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강대국을 의지해보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 유다는 순식간에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가셨던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절기를 안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다 지킵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지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주님이 돌아오셔서 삶이 괜찮아지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주님이 또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다시 떠나시겠죠. 그러면 돌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잠깐 회개하고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에 속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오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온전히 변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이켰다가 주님 다시 오셨는데 또 떠나면 하나님은 이제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을까? 잠깐은 회개할지 모르죠. 늘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주님 또 찾고 주님께 고쳐달라, 치료해달라, 이 상황을 좀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는 하죠. 그러나 또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 삶에 더 치중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은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의 뼈가 아니죠. 2절에 보면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뼈들은 살아생전에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고 시체에 살들이 다 썩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주 바짝 말라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이죠. 며칠 죽은 줄 알고 관도 닫고 다 장례도 다 했는데 갑자기 관에서 누가 뚝뚝뚝뚝 나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의 문을 여니까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죽은 지 나흘 되고 일주일 돼갖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시체에 살덩이들이 다 썩고 내장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오래되어 아주 바짝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정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겠냐고 묻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면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왜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는 무슨 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묻는 거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 그 뼈가 다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 대답은 즉답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또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묻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근심하며 대답하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까? 그 회피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것은 자기의 대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아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내 대답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자신에게 물으셨지만 에스겔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대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겔의 대답,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만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면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저거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살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주 놓칩니다. 우리는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그 대답, 그 어떠한 일들과 기적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누구의 판단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 항상 우리는 야, 이거 될까 안 될까를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단 말이죠. 하나님 정말 이게 주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넘깁니다. 자기 눈에는 저 마른 뼈다귀가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에스겔에만 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의 마른 뼈. 여러분의 가정이십니까? 무너져버린 관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가정의 문제, 생기를 다 잃고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생활,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무력한 신앙, 믿음,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다 마른 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요원해 보이죠. 주님은 물으십니다. 똑같이 묻는 거죠. 네 가정이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네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네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나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수건 사업이 있죠. 너희 나라가 능히 통일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할 수 없다가 상식적인 대답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뼈들은 다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결론을 누가 내립니까? 본인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됐다는 거죠. 내 인생 다 우리 민족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마른 뼈들 다시 일어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문제의 크기를 볼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강도를 보며 주님, 저것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처럼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대답은 주님한테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십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런 마른 뼈라도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능히 살리고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답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좋게 생각해야 되고, 뭐 좀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하는 건 이제 설교가 아니라 무슨 인문학 강의겠죠. 어려워도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긍정적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애초에 소망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없구나. 어제 설교처럼. 답과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잘 되게 하고 흥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봤을 때는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러면 신앙에 뭐가 남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소망을 쉽게 잃어버리고 침체됩니까? 우리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땡겨 오십시오. 구석에 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뭘 새롭게 못 창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없는 것,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보냐고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회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곁자리로 밀려났던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군대로 세워 가십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마른 뼈들, 그 문제들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눈에는 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른 뼈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마른 뼈,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인생이 되고 거기에 소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